네, 오늘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양의 인사가 참 좋습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굿모닝.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자, 그런데 아침이 무엇인가요? 우리 찬송가 358장을 보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아침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가? 한 오래됐습니다. 이거 10년 전에 조사한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해방된 이후에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해방 이후에 모든 세대,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조사해 봤더니 양희은 씨가 불렀던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자, 이 아침이라는 말 참 좋은 희망을 담고 있죠. 자, 양희은 씨가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10,000번 이상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아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또 희망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굿모닝의 메시지가, 정말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우리 애가서 오늘 읽은 본문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자, 어떤 좋은 일이 있었길래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나온 것인가? 자, 이 아름다운 시구가 들어있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애가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가서의 시작을 보니까요, 지금 생각한 것과 전혀 달라요. 자,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 있는가. 그리고 2절 보니까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또 2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11절에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그러니까 내 눈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다 눈이 이렇게 부풀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더 기막힌 모습이 나오는데요. 2장 20절에 보면은 읽기도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꽤 있었거든요. 전쟁 중에 기근이 너무 심할 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니까 사람들이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일하던 그 주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침 이슬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나온 그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요,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이 애가서는요,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의 멸망을 목격한 예레미야가 정말 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부른 슬픈 노래, 이것이 애가입니다. 자, 성경에서 정말로 가장 가슴 아프게 슬픈 책,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죽하면은 그 이름이 애가라고 되어 있겠어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노래. 영어 성경은 러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통곡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성경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은 그 처음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서의 시작이 에이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카. 책의 이름이 에이카예요. 자, 이 에이카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로도 거의 비슷한데요. 어이쿠 이런 뜻입니다. 에이카, 어이쿠. 자, 이 탄식의 소리죠. 영어로 바꾸면 how come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찌 이럴 수가, 이런 뜻입니다. 에이카. 자, 이 한숨 소리예요. 자, 우리가 한국적으로 좀 더 고전적인 표현을 쓰면은 오호 통제라 이런 뜻입니다. 오호 통제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가서예요. 어찌 이럴 수가 라고 시작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우리가 이 역사를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유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나쁜 길로 계속 걸어오다가
요시야 왕이 등장하면서 개혁을 했어요. 자, 그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고 이제 그 아들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아들이 여호와하스였는데요. 아버지 요시야가 했던 일들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최악으로 악한 길로 가게 돼요. 자, 그가 겨우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렇게 악한 짓들을 시작하면서 또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폐위가 되고 애굽이 새 왕을 유다에다가 세웠습니다. 자,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 하면은 그 여호아스의 형제 중에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새 왕으로 세웠는데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빼앗고 다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 나라한테 주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는 창씨 계명을 겪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도 창씨 계명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애굽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고, 그가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짓을 계속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남쪽에 있는 애굽에 막 눈치를 보다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 이 나라에 의지할까 저 나라에 의지할까 했던 왕이에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전 597년에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하게 되고 18살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고 친족들도 포로로 잡아갔어요. 자, 이것이 이제 바벨론 1차 포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 이 왕 대신에 그 위로 올라가서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리고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가 되는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유다에다가 남겨놨어요.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요, 이제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무리하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분노해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와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성으로 된 도시인데 이 도시 바깥에서 공급되는 식량과 의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년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식량이나 물자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자, 그런 일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게 되는 끔찍한 일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참상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결국 주전 587년 8월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진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 시드기야 왕 목전에서 다 사륙을 당하고, 그걸 다 두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의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를 사슬에 메어가지고 바벨론의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갔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 싹 다 불태워버리고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정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의 집에는 다 불태워서 폐허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성벽 네 사면을 모두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두 번째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강제 송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땅에 남은 것은 폐허된 그 잔재와 천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에가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네 가지가 다 망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영원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뽑힘 당하고 쇠사슬 메어 끌려가면서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났어요.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조는 전혀 다시 등장하지를 못해요. 자, 두 번째, 그들에게 늘 이 약속의 상징이었던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이 있었잖아요. 자,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없어지게 되니까 정치가 없어지게 됐어요. 정치가 붕괴되었고 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경제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은 바벨론으로 지금 다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던,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성전도 불타버리고 다 회파가 됐어요. 자,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도 사라졌고 이제 완전한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완전한 파산이에요. 남은 것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렸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제 에가서의 기자인 예레미야가 눈이 부르트도록 설게 울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에이카 how come 오호 통제라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완전 파산의 절망 상황에서 계속 울부짖던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정말 희망의 굿모닝으로 고백하는 그런 전환이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너무 낙심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부분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무엇을 곰곰이 생각했을까요? 자, 그동안 이 절망적인 폐허가 된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곱씹어 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다시 보내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까지 보내가지고 그들이 반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 완전한 파산, 죄로 인한 사망이었어요. 자, 신약 성경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라고 계속 하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결과는 결국 죄의 싹은 사망, 멸망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 비유를 드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거든요. 자, 나름대로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아버지한테 돈 뜯어다가 잘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런데 이제 계속 하나씩 잃어버리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이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 그 나무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완전한 파산 상태가 됐을 때,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 상태에서 그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돈 뜯어가지고 박차고 나온 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도 지금 유다가 심판을 당해서 다 무너졌지만 그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가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보니까요,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자,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유다는 자신의 그 분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땅도, 왕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성전도,
자신들의 삶이 바탕이 되던 그 땅, 기업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들은 그렇게 완전히 파산했어요. 자, 그러나 그 기업이 원래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받았던 기업은 죄를 지어가지고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기업을 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백합니다. 진짜 기업은 이미 사라져버린 땅과 성전과 왕과 제사장이 아니고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기업이구나. 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기업이 아니고 그 땅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자, 사실은 이것은 원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지만 원래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주시는데 11지파에게만 땅을 주시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와 그들 안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기업이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일하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섬기는 일을 전임할 수 있도록 한 이 지파를 세우신 것이죠. 그들이 레위 지파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그래서 전적으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주어진 기업,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을 싹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엄연한 진리를 절망 중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는데 기업만 챙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떠난 기업은 더 이상 기업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업은 다 잃어버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업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자,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자, 진멸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 울고 있는 자신을 비롯해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라고 고백해요. 자, 이때까지는 예레미야가요 이 싹 다 망한 폐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자, 어디로 눈길을 돌리는가? 나의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께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봐도 이사야 시절에도요 아주 통치를 잘했던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우시야가 5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는데 잘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왕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허전하죠. 지금 왕자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가봤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위에 큰 왕자가 보이고 그 왕자가 비어있지가 않아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깨달아요.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그 왕자에는 우시야를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왕자에 앉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똑같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이제는 그 폐물이 되어버린 그 시드기야 왕을 생각하고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길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죽임당하고 없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대를 이을 사람들을 남기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앞에 계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사실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준공식 때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여 올리면서 솔로몬이 올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 성전에 어떻게 모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자, 나중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우리가 먼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자, 무너진 것은 이 성전으로서의 건물인 것이지 하나님이 무너지신 것이 아니에요. 사라진 것은 건물이지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없어진 성전을 찾으려고 자꾸 눈 비비며 울지 말고 눈길을 돌려서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길을,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땅을 빼앗겼어요. 기업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 지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니고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였던 것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았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여전히 신실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이긴 하지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경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을 경험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도 있고, 자, 경제는 불확실하고 사회 변화도 급격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요. 자, 그러나 우리가 겪는 그 어떤 혼란과 위기도요, 사실 이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던 그 절망과는 사실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과거에도 오늘에도 허락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인간은 이런 흔들림과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명한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진단하는 입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는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들, 그거 원래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원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어요. 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어요. 진멸되지 않은 자가 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애가를 부르며 고백하는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자예요. 자,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이제 이스라엘의 대를 잇기 위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포로들이 바로 진멸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자, 바로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 렘넌트입니다. 히브리어는 쉐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0장 20절 2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고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한 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벨론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예고했어요. 자, 우리 남은 자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이 남은 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폭상 유황불로 멸망하고 타버릴 때 거기서 빠져나온 롯이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됐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남은 자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에 의한 이 유다 멸망 때 남은 자, 지금 이 눈물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가 있고 생존자들이 있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포로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때 그 남은 자들의 후손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남은 자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이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멸망해도 멸망하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들이 남은 자예요. 자, 누가 멸망하지 않고 남은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세상인데, 자, 그러나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멸망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들이에요. 자, 이 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남은 자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죽을 왕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불안한 이 정치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물질적인 이 땅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불안한 경제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이 남은 자들은 건물로서의 성전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남은 자들의 기업은 경제도 아니고요, 종교 시스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에요. 자, 이 남은 자들의 기업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남겨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서 오늘 3장 본문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무너지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바라보면서 계속 걱정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준 그 생명,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저렇게 기르시지 않냐? 너희들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혀주시거늘 그 꽃 한 송이가 사실 솔로몬 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장식했던 그 솔로몬 대왕의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것 가지고 늘 염려해요. 늘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까,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방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이방인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세요. 자,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그냥 더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아니, 내일이 살아있나요? 어떻게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까요? 자, 그 얘기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 내일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주님이 책임져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먼 장래일,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 내일이 바로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괄호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자,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굿모닝.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요, 그것이 기업이 아니에요. 집을 주신 하나님이 기업이세요. 자,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그것이 기업이 아니에요.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우리의 건강이 기업이 아니에요. 그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내 기업이 아니고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기업이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희망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깨우쳐줬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선언하셨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긴 말씀이 바로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설명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일도 또 남아있는 우리 생애 호흡이 다할 때까지, 호흡이 다하는 순간을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진다 해도 원래 그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두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서 좌우에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 보지 말고 이 망할 것들, 망한 건들 보지 말고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을 정진하여 가는 거예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를 굉장히 길게 썼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굉장히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문제들을 다 언급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마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것이 자,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동행을 고백한 건데요, 우리가 예배 후에 축도로 쓰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 모든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정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때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신 주의 그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감사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 가운데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최후 승리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며 주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고 더 신실하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